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해피엔딩 프로젝트 네 번째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2월달 우리는 죽음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임종 그리고 장례,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지식이나 철학, 학문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아본 지난 한 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죽음 혹은 공포, 질병, 전염 이런 단어에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 달을 다시 돌아가 보면 1월에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자라고 하며 어떤 삶이 과연 잘 사는 삶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잘 사는 삶의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함께의 테두리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당연히 이웃이 있고 환경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산천어 축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석탄연료 줄여야 되고 일회용품 줄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2달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북반구에 사는데 현재 남반구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그 남반구의 제일 끝 남극점, 남극의 기온이 20.7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곳에 20도가 넘은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남극에는 우리나라의 세종기지가 있는데요, 그 세종기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표현을 빌면 매일매일 빙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그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이 50% 줄었습니다. 크릴새우를 잡아먹는 이 펭귄들이 빙하가 줄어드니까 식량이 줄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 멀리 있는 무슨 남극 걱정하나라고 생각하지만 환경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웃나라의 문제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가까운 나라 중국엔 지금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2,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사망했고요. 한 개의 도시가 인구 1,000만이 넘는 그 대도시가 지금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입장 조금은 다양할 수도 있겠으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멀지 않고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이고 언제나 닥쳐올 수 있음을 정말 깨닫는 하루하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죽기도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정말 잘 죽는 것이라는 건 잘 사는 것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것보다도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과 함께 이웃도 환경도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잘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우리를 잘 사는 삶으로부터 분리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사탄이 임했던 여러 가지 노력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즉 눈에 보이는 위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너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너는 예수 믿으면 우리 민족에서 끝이야. 이렇게 위협하고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 방법을 통해 초대교회는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로마 시대 때는 오히려 반대적 상황이 옵니다. 박해는 사라지고 교회가 부요해지는 거예요. 사탄은 오직 동일한 목적,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풍요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풍요로움 때문에 교회가 돈이 쌓이고 안정적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대해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는 원래적인 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서적인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역시 사탄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 충격적인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있는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매일마다 나오는 대명역에 있는 신천지 건물이라든가 또는 무슨 마트라든가 이런 동선들을 보면 제가 17년 동안 살았던 그 대구광역시 너무도 익숙한 곳이고 제가 참 잘 알고 신방 다녔던 곳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지금 대구에는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우울증에 가깝고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거의 패닉 상태, 아노미 혼란의 상태입니다. 뭐 그렇게 호들갑 떨 필요 뭐 있나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실제 존재하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사람들이 갖는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포심을 가질수록 더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춘천도 우리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달라져 있는 상황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많이 연락이 오죠. 오고 하는데 제 예상을 뒤집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뭐 외출을 좀 안 하면 되지. 학교도 다 방학을 하고 뭐 이랬는데 조심하면 조금 낫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현재 대구에는 택배 기사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마트나 시장, 마트도 지금 폐쇄가 됐어요. 마트도 못 가고 시장은 왠지 두렵고 그래서 소위 말해 비대면 방식의 쇼핑을 하려 해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이든 인공지능이든 바이러스 앞에 인간의 기술이 참 무력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공포심과 심리적인 위축감이 생기면 어떤 기술도 그걸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구는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들어가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100년 넘은 교회들이 많은데요. 선교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도 한국 전쟁 때도 주일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는 교회가 지금 이 시간 대구에 있는 100명 이상 있는 교회는 모두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마디로 폐쇄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120년 한국 개신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형태로 위중한 것이냐 하면 적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칼을 든 일본 순사나 총을 든 북한군이 오히려 상대하기가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형태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혹은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일을 꺼리거나 예절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중국은 한 달 만에 경제 규모가 10% 내려앉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활력도 경제력도 많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위축되어 있는 이 심리 상태, 두려워하고 사람을 꺼려하고 사람 있는 데 가길 싫어하는 이 마음의 위축을 회복시키는 것은 아마도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 예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준하여 오래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태를 주의해 보면서 교회에 미칠 파장과 우리 교회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지요. 춘천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확진자가 나오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회 감염의 단계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 춘천은 사회 감염의 단계가 아닌 확진자 발생의 단계입니다. 제가 한 두어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되지만 또 하나의 원칙은 바로 이 도청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지금 주로 SNS, 주로 카톡을 통해서 많이 보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카톡 정보를 평소에 많이 받지 않는데요. 하여튼 최근 3일 동안 제가 한 수백 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금이 좋다. 뜨거운 물이 좋다. 어느 나라에는 이미 치료제가 개발됐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주고받은 정보 중에는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위해 이번 주 교회에 온다더라. 되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란다. 확진자 이것만 누르면 내 근처에 확진자가 몇 미터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아마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게 다 거짓말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다 사실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릴 때는 사실과 정보가 중요한데요. 그 어떤 정보를 신뢰할 것인가라고 할 때 정한 원칙은 전국 규모의 신뢰할 만한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말하는 정보와 또 하나 도청과 시청을 위주로 한 행정기관에서 말하는 정보를 신뢰해서 적극 협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갖고 있었던 원칙이고요. 또한 그러한 대처를 할 때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9시 40분 춘천시장을 통해 발표된 확진자 2명 발생 발표를 듣는 즉시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오후에 긴급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에 준해서 춘천시에 협조하는 차원으로 춘천시가 무엇을 요청했느냐 하면 다중이용시설의 사용 제한과 또한 종교시설의 모임 자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 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있는 신천지 교회 전체를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상당히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교회를 시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폐쇄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그 교회가 이단이기 때문에 폐쇄한 게 아니에요. 전염병의 감염 가능성 때문에 폐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론이나
국민 정서 그 누구도 반대하는 여론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상황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 전염성 있는 환자가 확진 환자가 다수 나온다고 하면 대번에 우리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교단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단의 폐쇄 명령을 일제강점기 때 받았던 유일한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회의 분위기를 부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지요. 신앙을 지키면서 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웃을 섬기는 봉사자가 돼야 되는 올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대안을 찾는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많은 대형 교회들이 오늘 주일 오전을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수적인 그러한 교단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었던 일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대해 마음의 죄책감과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교회들은 현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건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를 통해 복음이 아닌 전염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 형태와 모임의 형태를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확진자 발생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는 드리되 나머지 모임을 모두 연기,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오후 예배부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일 기도회까지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례회를 포함한 모든 모임과 회의도 역시 하지 않습니다. 사랑누리학교, 카페, 아카데미 모임도 중지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신속함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이런 분위기를 어쨌든 막아야 하는 협조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안 나오신 많은 분들, 오늘 오히려 일부 예배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남들과 붙어 앉아 있고 우리 교회와 같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들은 그러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잠정 2주간 모든 모임을 중지하면서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나아지고 개선되면 좋겠으나 사회 감염의 단계로 갔을 때는 우리는 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참 인간이 약하구나. 정말 약하구나.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지구를 지배하고 무슨 미래를 만들고 아니 신적인 존재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했던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걸 보면 겸손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며 어제 확진자 발생이 난 걸 소식을 접하면서 설교를 바꿔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피엔딩 프로젝트가 이어지는 이 컨셉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원고를 조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저에게 감동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본문이죠.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에 저는 새로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중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찾은 대안은 온라인 예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 휴대폰으로 바로 이 앞에 있죠. 지금 생중계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밴드로 온라인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새벽 기도에는 자막을 입혀서 미리 녹화한 것을 새벽 시간에 밴드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물론 임시 방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똑같은 감동을 주는 예배가 안 될 수는 있겠으나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번 기회를 통해 어차피 개학도 연기된 아이들, 어린이집도 못 가는 지금 유아들 함께 가정예배 드리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어쨌든 영상은 올릴 테니까요.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옆에 채팅창도 있더라고요. 그 채팅창에 지금 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올려주시면 공동체성이 약간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기간이 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은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십자가가 승리하며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한국 전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제외하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인명사고를 냈던 사고는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이 1995년에는 정말 많은 사고가 있었고요. 그 한 해 전 1994년엔 성수대교가 붕괴했었습니다. 이 95년에는 두 가지 큰 사고가 있었는데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100명 넘는 피해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02명의 사망자를 냈던 사고였습니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총 1,500명이 사상했습니다. 일순간에 일어났던 사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살았고 그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삼풍백화점 앞을 거의 매일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고급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진 것은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건 분명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응급의료체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응급의료체계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구조사라고 하는 직책이 새롭게 생긴 것은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입니다. 법률적인 지원도 그때부터 이루어져서 새로운 차원의 응급의료구조가 갖게 된 거죠. 제가 믿기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때문에 절망하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여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코로나19는 이전과 이후로 나눌 큰 충격이고 아픔에 맞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움을 배워나갈 것이고 한 단계 발전해 나갈 것이고 교회는 위협은 당할 것이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넉넉히 이기는 신앙과 믿음 가지고 이 위기를 다시 한번 발전의 도약의 계기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년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으나, 반복되는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그때마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 주변의 시리에 빠지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하고 혐오하고 중국을 혐오하고 특정한 지역을 미워하고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격려하고 하나 되는 일들로 새로운 계기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먼저 정말 이 바이러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검사를 받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그 검사는 누가 할까요?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쓰지도 않는 비말 이래가면서 침이 몇 미터가 튀니 사람하고 같이 안 앉으려고 하고 우리 이러고 있지만, 누군가는 검사를 위해서 바이러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갑은 꼈지만 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의료진들이겠죠. 직업적인 사명감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 그분들 감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는 그곳에 안 갑니다. 그곳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맨 먼저 뛰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역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요새 기자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자들, 청도 대남병원 우리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기자들은 거기 앞에 가서 마이크 들고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연방송국 근무하는 이광수 집사님 계시는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천지 교회에 있습니다. 거길 왜 가요? 거기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취재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 들고 가는 겁니다. 찾아가요. 누구는 피하는데 누구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혐오할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역할도 분명합니다. 인간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의 노력,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태가 조기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 잘 알아요. 한 사람만 협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위기가 반복되고 더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대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부득이 교회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지역교회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면역력이 약한 분들 참 많이 계신데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당연히 우리 춘천에 있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지금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모두가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이러면 조금 있으면 병원에 확진자 있으면 응급실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이러면 아파도 갈 데가 없고 또 도움을 청해도 도움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과도한 공포는 필요 없겠으나 용기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경험치가 없으니 해야 할 일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최소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며 마지막까지도 주의 사랑을 붙잡고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영성으로 우리는 결국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며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